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6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에는 기독교의 주옥 같은 교리들이 무수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하려면 적어도 서너 편 정도로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할 분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공부하시면서 또 그 전에 교리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부분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세하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의에서는 교리 부분을 너무 깊이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간단하게 핵심만을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세요. 오늘 3장을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 테이블 정기적으로 신청해서 들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이 설교를 다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10수년간 한 나도 이걸 한 번에 알아듣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은 다 알아듣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전화를 끊고 나서 굉장한 회의에 빠졌어요. 진짜 알아들을까? 알아들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조직 신학을 제대로 갖고 계시지 못하면 어떤 설교도 그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리 부분 같은 거는 잘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기독교 강의가 이제 한국에서 오게 되면은 차근차근 읽으세요. 이미 사다가 읽으시는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 번 이 설교 원고를 리뷰하면서 될 수 있으면은 쉽게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정도라면은 우리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지점에서 원고의 수정을 멈춘다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낙심한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하세요.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이었던 원수 같은 그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독종자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죽이셨다라는 그런 은혜의 복음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구원,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 에피소드들을 지금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본문 16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만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 멸망하다라는 단어, 아폴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이 아주 즐겨 쓰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만 10번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잃다,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가 기록한 서신서인 요한 2서에서 그 단어를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것을 잃어버리다의 의미로도 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8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거기서 잃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아폴림이에요. 마가는요, 이 단어를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의 의미로 써요. 마가복음 3장 6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여기서 죽이다라고 쓰인 단어가 아폴림이에요. 바울은 이 단어를 존속과 반대되는 멸망을 나타낼 때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멸하다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가 아폴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 아폴리미의 의미를 종합을 해서 3장 16절에 그 멸망하지 않고를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자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절망과 상실과 죽음과 멸망과 끊어짐 속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놓은 단어가 아폴림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게 멸망하다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옥.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왜 안 믿으면 멸망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도 표기를 해요. 볼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죠?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풀어보면 알겠죠? Jesus,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예수, Jesus라는 이름은 야훼, 여호바, 여호와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게 Jesus입니다. 그러니까 Jesus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천사가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마리아한테.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죠? 자, 정리를 하자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단 논법만 아시면은 이건 이해가 가는 거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은 그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심판을 받을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완료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도 보면 모든 인간들이 이미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과거로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편 14편으로 가볼까요?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더러운 자로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 이 천지가 창조되고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은 전부 멸망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어떤 무리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떨어져야 할, 그 택한 백성들이 떨어져야 할 그 멸망의 자리로 예수를 확 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멸망의 자리로 떨어진 예수 안에 그 백성들을 이렇게 넣어버리셨다고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래서 이미 그 백성들은 멸망을 받아버린 자가 돼버렸어요. 거기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뭐죠? 한 사건을 가지고 두 번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멸망을 받은 자가 됐어요. 다른 자들은 이제 멸망을 받을 거고 그들도 이미 멸망을 받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멸망을 받았고 정죄를 이미 받아버린 자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이제 없어졌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다시 기소할 수 없어요, 이제. 멸망을 우리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논리를 갖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게 믿겨지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그 은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은혜. 자,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지저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가 지저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는다가 3장 16절 아닙니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아니, 이제 멸망치 않을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배의 잔치, 예배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멸망해서 구원해 주셔갖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된 거고 Jesus.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뭔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 예수 안에 우리를 넣어서 멸망시켜 버리고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행적 은총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예수를 믿을 만한 능력이 있어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거운 짐이죠. 복음이 아니라. 그죠? 저한테 만약에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저는 자신 없어요. 아니 어떨 때는 정말 간절하게 믿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보다 안 믿고 싶을 때가 훨씬 많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저를 신뢰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저를 신뢰 못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을 근거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다시 한번 3단 논법.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게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 그래요? 너희를 영접하는 거라 그러죠. 그죠? 잘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인데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지 알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물론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단순히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입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너희는.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입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항상 세상의 기존의 질서의 틀을 깨는 모습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도 지금 제자들이 유대교의 그 틀을 깨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너희라는 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게 중독시켜 놓은 세상의 기존 질서와 틀을 깨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삶의 원리인 그 힘의 원리를 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저게 맞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너희를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게 거기에서 말하는 너희를 영접하는 건데 그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질서와 틀을 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의 힘의 원리 이거는 아니야. 십자가의 원리가 맞는 거야.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희를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고 그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고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는 너무 자명하죠.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힘을 축적해서 또 부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뭔가 업적을 보여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힘의 원리와 전혀 반대의 삶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항상 세상의 기존의 질서와 틀을 깨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고를 하시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할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기존 세상의 질서와 틀에 엇으로 들어가는, 엇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거 순 우리말인데 엇갈리다, 엇나가다 할 때 엇. 기존 세상의 질서와 틀에 이렇게 엇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상은 거부하고 공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만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길래 세상의 기존 질서나 틀이 그들을 그렇게 공격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신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이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시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세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했으면 뭐 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라는 기존 질서의 틀을 깨러 들어가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들어간 거예요. 다른 말로 믿는 자들이 영접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의 힘의 원리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원리를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멸망한 자, 심판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때도 조폭들이 있었나 봐요. 불량배들 동원을 해갖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과 일행들이 피해버렸고 바울 일행에게 복음을 듣던 야손과 몇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이 불량배들이 그 야손을 어떻게 고발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장 6절.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성읍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어떻게?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야손을 가리켜 어떻게 묘사를 해요? 세상을 소란하게 한 자, 다른 말로 세상의 기존 질서와 틀을 깬 사람들을 영접한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존 질서와 틀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삶이 옳다고 인정해서 그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가리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욱 확실한 증거를 대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세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합류를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자기에 관한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줬다고 그러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땠대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이제 말씀을 이해하게 됐고 아, 예수는 그렇게 힘없이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메시아는 그렇게 힘있고 강한 자로 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약 올리고 도망간 거예요? 어디 가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 존재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호련히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틀을 깨는 자들이고 그 세상의 틀을 깨는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멸망치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세 번째로 등장하죠. 1장 15절 이하에서 한번 나오고 또 1장 19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또 한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3장 22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증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은 당시 꽤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누가 나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전부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7절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심지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까지 요한에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나 아니면은 또 다른 선지자로 추앙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분봉왕 헤롯이 그 요한을 데려다가 설교를 듣는다니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미로는. 헤롯이 비록 헤로디아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헤롯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왕까지 그의 설교를 청해서 들을 정도로 꽤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간 거예요. 그때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 하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결례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러죠. 결례라는 건 정결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정결 예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겠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저 예수라는 사람의 세례가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의 별은 지금 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던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라고 따진 것입니다. 그때 그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의 대답에 성도의 삶의 원리의 정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에센스가. 볼까요? 3장 27절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한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여러분보다 특별히 나은 사람이 기록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되더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히려 자기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훨씬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확 앞서가고 있어요. 그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연극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성도의 역할론에 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에 빠져버리게 돼요. 특히 사역자들 사이에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자주 시험으로 찾아오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은 선교사들 사이에 그야말로 불꽃 튀는 경쟁의식이 있는 것을 종종 봐요. 보신 분들 계시죠? 어떤 사람이 유치원을 짓고 있으면 그 옆에다가 초등학교 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뻥튀기 공장 지으면 그 옆에다가 빵 공장이 져야 돼요. 사역자들이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업적 싸움이 왜 생기죠, 여러분? 왜 목사들 사이에서도 큰 교회 하는 목사, 작은 교회 하는 목사 왜 이렇게 차별이 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저 시골 깡촌에서 4-5명 놓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기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몇만 명 놓고 목회하는 그런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역할을 맡긴 거라고요. 근데 왜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부러워하죠?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업수히 여깁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의 작정이 뭔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한 교회 안에서 목사들끼리 혹은 사역자들끼리 왜 경쟁을 하고 왜 시기를 하고 왜 다툽니까? 왜 더 인기를 끌려고 그러죠? 아니, 사역자들 말고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더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게 힘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할만 잘 감당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 쌈박질들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빈무, 지식에 있고 없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속 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넌 거기 있어 하는데 지심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죠. 그런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사람은 늘 남 험담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다른 이가 더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기가 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빨리 험담을 해갖고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 조건 그 속에서 그냥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역대상 29장 10절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시민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시편 16편 5절 보세요.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줄로 이렇게 재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내 상황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바로 그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고 가난을 주셨고 사업의 실패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사울 일가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할 때도 허허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군 하나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그랬다니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 보세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인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보세요. 웬 한 놈이 나와갖고 왕과 신하들 장군들이 가고 있는데 돌멩이를 던지면서 욕을 바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걸 놔뒀다니까요. 그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부시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를 헐뜯어서 험담해서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유치하고 치사한 짓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신랑이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더 높여요.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 중에 특이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에요.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에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대단한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는요, 신부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을 주관하고 혼인 예식 날에는 신부의 방 앞을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그 신랑과 교대를 하는 거기까지 일을 맡아줬던 사람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그래서 신부의 방을 초조하게 지키고 있다가 왜 혹시 사고 날까봐 신랑이 오게 되면 기쁘게 그 신랑을 맞아주면서 야 왔구나 이제 신부는 네 차지야 내가 여태까지 잘 지켰어 라고 신랑에게 신부를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쇼시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지금 쇼시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신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그 유명한 말을 덧붙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흥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진다는 의미일까요? 그가 흥하여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흥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흥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선 나의 쇠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쇠함을 밟고 그 목적을 완성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도의 죽음을 밟고 올라가 그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쇠하는 모습, 죽는 모습으로 드러나더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죽는 게 뭐예요? 나의 옛자가 죽는 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거룩.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을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는 월십,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기억이 나시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쇠함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것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쇠하여야 된다라는 구절의 진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길을 가게 되면은 내가 진짜로 이 땅에서 쇠하게 되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완전히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왜? 당신이 죽으면 진짜로 내가 쇠하게 되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당신이 흥하게 되면 당신이 목적을 이루게 되면 내가 완전히 이 땅에서 개밥에 도토리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죽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이 나쁜 놈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바로 사탄의 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흥할 테니까 나 밟고 올라가서 당신도 흥하십시오. 이게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그 십자가가 완성이 되려면 우리의 쇠함이 반드시 근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보고 가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은 뭔지 아시죠? 십자가는 뭐예요 그러면?
왼수 같은 남편을 십자가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십자가. 아니면 말 안 듣는 자식들? 아니면 나의 질병? 십자가는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간 것처럼 우리 보고 그렇게 너를 죽이며 너의 선택, 너의 의지 다 죽이고 다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쫓아와라.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놓고 진짜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흥하게 하는 길은 너희가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쇠함으로 임무를 완성했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냥 잊혀져 버렸어요.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또 있죠? 스데반. 그 사람이 와서 한 게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는요. 심지어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한 게 뭡니까? 세상의 악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폭로시키고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게 쇠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니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단순히 우리가 존경해야 할 어떤 위인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거 하다가 가는 거다라고 모델로 보여주신 게 스데반인 거예요. 아니 꼭 스데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다 그 삶을 살다 간 거예요. 조금 오래 살고 짧게 살고 한 것뿐이지 다 그 스데반의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맞아주고 당해주면서 하나님 세상은 바로 악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군요 라는 것을 폭로하고 그리하여 심판의 근거를 마련해 드리고 심판의 증거를 마련해 드리고 장녀에게 맞아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와 함께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녀라고 이 엄청난 성도의 삶에 어떻게 기복이 들어오고 신비가 들어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치찬란한 그런 잡것들이 어딜 들어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좀 더 고급하고 깊고 높고 넓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루하루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가는 그 길에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맞아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죽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 죄, 오염, 부패성, 집착, 중독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안 하고 먼저 선교지로 달려가면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흥함으로 예수의 흥함을 가져오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사단한테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욕먹을 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땅끝으로 뛰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리에서 내가 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흥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신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를 가겠다고들 난리예요. 무슨 아프리카를 나에게 주옵소서, 중국을 내게 주옵소서. 주면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주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 하나님이 그거 필요해서 우리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왜 부르세요, 우리를? 너희들 그 일 하면서 너희들 거룩 챙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가서 우리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한번 보고 갈까요? 17장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잘 보세요. 우리는 모두 무익한 종이다 그래요. 무익한 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완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쇠함, 우리의 예자의 죽음을 이루어가라라고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보상이 주어지지도 않아요. 열받죠. 9절 보시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살해 안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당 이전에 쓰라고 거액을 쾌척했어요.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적어도 2할 정도로는 돌려주셔야죠.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놈은 10배로 튀겨준다라고 사기치고 있던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낸 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낸 만큼 여러분의 통장은 비는 거예요. 살해해주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쇠함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데, 내 예자가 죽어가는데, 내 거룩이 성숙되어져 가는 데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쇠함의 길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빌리셔야 할 만큼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과 힘을 빌려서 나중에 이자 쳐서 갚아주는 그런 고리대금업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우리에게도 살해되어지는 그런 일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낫지. 우리를 왜 부릅니까? 제가 일할 때 우리 아들들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유 그래 우리 자식들이 많이 컸구나 그러지만 속으로는 우라가 치밀어요. 일하는 거 다 망쳐요. 와서 1시간 일하면 될 거를 10시간을 해야 된다니까요. 걔네들이랑 같이 하면은. 근데도 내 자식이니까 거기에서 아빠랑 하는 일 속에서 뭘 배우니까 일 시켜주는 거예요. 같이. 해자. 그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에게 살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쇠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흥해지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흥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더글라스 맥밀란이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책에서 성도의 헌신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보세요. 투신과 헌신은 죄인의 가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불가피한 반응이다. 다시 한번. 투신과 헌신은 죄인의 가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불가피한 반응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뭘 바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겠지라는 교만에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뭔가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것을 자꾸 그분에게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투신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절인 31절, 32절을 보시면 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가가 명확하게 증명이 되죠? 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보세요. 위에서 오신 분이 직접 위에서 보고 들은 바를 이 땅에서 전했는데도 알아들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서 주워 들은 그 복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무리 외친다 한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물며 여러분의 돈, 시간, 힘 사실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거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몇 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을 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33절 보세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여기서 인치다라고 번역이 된 스프라기조는 밀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제가하다, 증명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우리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사업이 점점 더 안 돼.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불치병이 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참입니다. 라고 증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증명해내려면은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성도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해내려면 그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없애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죠 라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늘 옳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 부분을 이렇게 의역을 했더라고요. 주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전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옳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캐나다의 코크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줄타기의 명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잖아요. 줄을 타고. 그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때에 수많은 세계 각국의 보도진들이 몰려있고 엄청난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그 코크란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 건너자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야, 역시 세계 최고의 명인이다. 그때 코크란이 그랬죠. 여러분, 저는 누군가를 제 등에 업고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예, 그럼요. 우리는 당신 등에 누구 하나를 업고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분명히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다고요. 자, 그럼 한 사람 나오세요. 제가 업고 갈게요. 그랬다고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때 한 아이가 나왔어요. 업혔습니다. 코크란이 업고 건넜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아이한테. 너는 무섭지 않았니? 거기가 어딘데 그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우리 아빠가 나를 업고도 충분히 여기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아들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아들 하나. 여러분,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은 옳다라는 것을, 늘 참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는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을 그 삶 속에서 일으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기 전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고 여겼죠.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는 하늘은 가만히 있는 거고 땅이 돌더라라는 대변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삶의 원리예요. 죄의 원리.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 도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한다니까요. 멸망할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지금 이미 벌써 영생을 살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문 36절을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다 현재인 거예요. 현재형.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현재의 영생, 천국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그 힘의 원리 벗어 던지시는 거예요. 쇠하는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지 밑바닥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때서야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섰는데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 십자가의 빛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흥한다니까요. 이 원리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십자가의 삶의 원리 견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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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